우리 암송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4절 말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자기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두 지파 반이 세웠던 그 제단을 에시라고 불렀는데, 에시란 뜻이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다. 이게 에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누구 사이에? 아홉 지파 반, 요단 서편에 있는 아홉 지파 반,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 이 사이에 이 제단이, 자기들이 세웠던 요단 언덕가에 세웠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뜻은 뭐냐? 우리 스스로 계신 자.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여호와라고. 네가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땅에 스스로 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창조주고, 이분이 바로 전능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잡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믿고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이든 서편이든 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34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섬기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끝내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 그럼 3400년 전에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럼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냐? 정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저거 또 나오네. 이게 아니고, 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로 주셨습니다. 증거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무엇으로?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작년에 시작하게 하셨고, 올해는 실천하게 하셨고, 그래서 34군데서 시작했는데 47군데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이들이 요단 경계에 세운 큰 제단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냐? 후대들 때문에, 자손들 때문에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살리는, 그래서 1000군데 성경학교를 하나님이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25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1부, 2부 때 계속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또 직접 얼굴을 보면서 선교복음을 할 수 없었지만 줌을 통해서 선교복음을 하시는데, 이게 25년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100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0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우리랑 같이 소통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게 25년의 비전이 이루어나고 있구나, 성취되어지고 있구나. 1만 성도, 3천 제자, 1000군데 성경학교, 500지교회, 20군데 선교사 파송.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일어나는 모습들, 또 그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세워지고, 중직자님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이건 우리에게 반드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주셨는데 이것이 내 것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주보 쓰고 주보 쓸 때 여러분들이 정교인 어린이 전동 운동 25년의 비전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께서 나에게 하나님 대신 증거로 나에게 주시는구나. 확인하게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암송 구조를 암송할 때 그냥 단어였는데 암송할 때 그것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게 되어지면 그 단어 하나가 어떻게 되냐? 툭툭툭 튀어나오면서 살아있는. 그래서 진짜 그 말씀이 홍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 또 우리가 요새 계속 확인한 게 뭡니까? 강단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오늘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떤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장 성경 읽고 강단과 연결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400년 전에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냐?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하나님. 어제의 하나님은 어제의 하나님이고 오늘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 아닌 것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어제 역사했던 하나님, 34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온 회중이 어디에 모였냐?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에 모인 이유가 뭐냐? 싸우기 위해서. 9지파 반이 2지파 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오늘 왜 이렇게 모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에 대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장소는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누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리고 회막문 앞에서 번제나 제사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또 율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집행자는 그 제사를 인도하는 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만 국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4절. 자, 어디로 가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한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정한 장소 회막문 앞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성막에서 예배드리지 아니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피를 흘린 자로 여겨서 그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요단 언덕가에 큰 제단을 하나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웠던 실로에 있는 아까 그랬죠. 실로에 있는 유일한 제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제사를 위해 다른 장소에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자기들이 오해했기 때문에. 쌓은 이유가 요단 강가에 세운 큰 제단을 세운 이유가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닌데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해진 곳 위에의 장소는 제단을 쌓는 것은 바로 이방 신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2지파 반이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거역하고 배신하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오늘 우리 본문을 같이 보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지파 반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요단 동편 지파가 요단가에 쌓은 제단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제단,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기 때문으로 제단으로 뭐했냐?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단을 쌓은 두 지파의 행동은 딱 생각났어요. 이것을 들었을 때,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바알브올의 사건과 아간의 범죄가 동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비느와스와 또 각 지파의 수장들을 대표로 해서 진상 조산단을 구성했습니다. 진짜 저게 맞는지 그냥 소문으로 듣고 바로 행동으로 옮긴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진짜 제단을 쌓았는지, 쌓았다면 무엇 때문에 쌓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진상 조사단을 구성해서 그들은 직접 길리앗으로 가서 요단 동평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왜 너희들이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우선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신앙으로 호소하면서 역사적인 교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역사적인 교훈을 말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시팀의 골짜기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바알브올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연병을 통해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유를 다시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드려야 할 것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감추인 한 사람 아간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경험이 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발람의 죄로 말미암은 재앙의 흔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고 아간의 범죄가 한 사람의 범죄지만 한 사람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지파 반이 세운 이 제단을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좋은 의도에서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범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연대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이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부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은 너의 일이야. 이게 아니고 연대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들이 어떻게까지 권면하냐? 너희 소유가 만일 깨끗하지 않아서 그 땅을 거룩하기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땅을 너희에게 나누어 줄 테니 그 제단을 포기하고 요단 서편으로 오라고 합니다. 참 감사한 모습이죠.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줄 테니까 너희들 그 우상, 너희들이 그 다른 제단을 만들었던 거 그거 버리고 우리 쪽에 와라. 그래서 우리랑 같이 예배드리고 우리랑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하고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고 나누어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단 경계에 큰 제단을 세운 이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제단을 세웠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벤, 간, 므낫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이 다른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우상 제단이 아니다는 것. 그래서 이 제단을 통해서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 모양만 실로에 있는 그 모양만 갖게 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아주 성실하게 대답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쌓았다고 성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의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른 것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이때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단을 쌓은 것은 제사의 목적이 아니다는 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못하기 위해서 우리들도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나눈 형제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다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요단 동편에 살지만 자신들도 이스라엘의 기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목적이지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쌓은 것이다.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보면 소원이 뭐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것이 뭐하지 아니하고 변질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복음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속에 계속 있기를 누가 바라냐? 하나님도 바라지만 우리 기성세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요단 경계 왜 큰 제단을 세웠냐? 자기 후대들이 자기들이 두 지파 반이 지금 그 가나안 땅에 가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분배받도록 도와줬던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후대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두 지파 반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들의 성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들으면서 오해는 풀렸고 그래서 싸우기 위해서 실로에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동족 간의 전쟁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처럼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와 갈등은 언제나 어느 곳에든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원이가 군대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가면 그곳에서도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에 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주원이를 파송하겠습니까? 그 현장에 이런 일들이 이미 일어날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 그때마다 그때 내가 파송받는 그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지 하고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런 오해가 왜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강단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첫 번째로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 편안함이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떻게 되냐? 문제의 본질. 그래 그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는 누가 보이냐? 사단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 사단을 볼 수 있음을 이게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중간에 대적자, 이간자, 속이는 자, 이 악한 영이 중간에서 활동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이제 순조롭게 풀려가고 축복까지 받고 돌아가는 길에 사탄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 시켰지만 이들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당하면서 처음에는 이걸 어떡하지? 근데 강단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답이 떨어졌고 그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건 아는데 쉽게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제가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행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끝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는 좀 기도하는 그 부분에 깊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예자단에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지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전에 이 두 지파 반이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사전에 여호수아나 제사장 비느하스와 소통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전에 여호수아나 제사장 비느하스와 소통 없이 큰 제단을 쌓은 행동은 경솔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서편 지파 사람들은 의분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들이 어떻게 우상의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길 수 있냐 이런 의분과 성급한 판단도 잘한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두 지파 반이 제단을 쌓은 것은 다른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훗날을 생각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후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비록 요단 동편에 살지만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 의해서 뭐하지 않도록 거절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설명을 다 듣고 아 이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 경계에 큰 제단을 세웠구나 하고 오해가 풀렸습니다. 즉 제사장 비느하스와 회중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냐 좋게 여겼습니다.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단을 쌓았구나. 다른 의도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제단을 위해서 쌓은 것이 아니구나. 단지 못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후대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크게 쌓았구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어지니까 수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은 그들이 범죄하지 않은 것을 알고 안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따 있게 되어질 텐데 두기고 팀이 잘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들이 보고 들었던 것을 뭐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이 아 진짜 제가 결론으로는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정교한 어린이 전도운동과 25년의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키가 뭐냐 두기고 팀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진짜 위에 있는 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중고, 초등 또 유치 랩런트들과 소통해 줄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 있으면 오해가 생길지라도 빨리 풀리게 되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 땅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동편에 사는 르우벤,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와서 그들을 멸하자는 말을 이제 두 번 다시 하지 않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 제단을 무엇이라고 제단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정교한 어린이 전도운동과 25년의 비전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되냐? 문제였는데 서로 갈등이었고 오해가 생기는 문제였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화위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 따라갈 때 말씀 따라가고 복음에
할 때 전화위복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축복하는 것이 참 안식을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해가 생겼을 때 오직 말씀의 기준대로, 자, 오해 한 번 더. 오해가 생겼을 때 오직 말씀의 기준대로 올바른 소통을 합시다. 자, 올바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이루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도 나눠주고, 우리 보면 장기 결석자들도 있습니다. 그 장기 결석자들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뭐가 통하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구나, 피가 통하지 아니하면 썩게 되어지면 떨어지게 되어지는, 그렇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어제 우리 회장님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서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가 안 나오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누가 안 나오고, 그게 뭐겠습니까? 피가 통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어느 날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통하는 방법이 뭐냐? 이 강단의 말씀이 전체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는 그 증거를 가지고 이 친구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먼저 강단 말씀에 응답 받고 축복 받아서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포럼. 나는 이렇게 말씀을 깨달았어, 나는 이렇게 했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포럼을 좀 대학생답게 초등학생답게 하지 마시고, 그래 나는 오늘 이렇게 말씀 받았어, 끝, 이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책망을 주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번 주에 나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셨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또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준으로 돌아가고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어쩔 때는 지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도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철철 넘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하나님 우리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피를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현장에서 대학 현장에서 군 현장에서 하나님 또 직장 현장에서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중에 오지 못해서 피가 통하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을 마음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이 언약을 전달해서 같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우리 주원이 하나님께서 군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그 현장 속에서 시편 23편의 그 말씀과 하나님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물을 수 있도록 너는 왜 다르냐고, 하나님의 함께함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 증거하고 돌아오며 또 제자를 세우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주원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같이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가야 될 모든 현장에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원이 나와가지고 기도 제목하고 또 우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응.